구약 성경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생전에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 율법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표현입니다. 반대의 표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착한 왕, 나쁜 왕 나오는데 착한 왕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쫓아행했다 라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은 이제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도 계속 여로보암이 죽어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건 나쁜 왕이구나. 그 중에서 주로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왕이구나.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다윗처럼 뭐 힘이 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에 좀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눈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한 징벌로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나눈 다음에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면서 자기의 왕권이 약화될까 봐 길갈과 단과 베델에 두 곳에 산당을 따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상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원래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아론네 집안인 사람들이 제사장을 맡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걸 하고 있었는데 다 쫓아버리고 아무 사람 중에서나 일반 사람 중에서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는 그 날, 제사 드리는 날도 절기를 새로 만들어서 완전히 다른 종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하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아주 음란하게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앞에다 놓고 하나님 제사를 받으십시오 하고서 나름대로 향을 피우고 고기를 바치고 하는데 아론의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또 하나님 정하신 날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사람을, 유다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보냅니다. 가서 여로보암의 이 말을 들려줘라. 그래서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 길을 나서면서 여로보암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 제사장 그 송아지 앞에서 와봤더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향하는 향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보통 이렇게 딱 적당한 순간에 이렇게 조우하게 하시죠. 만나게 하시죠. 이 사람이 향을 드리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향은 누가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여로보암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막 분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거룩된 예배하면 혼난다. 앞으로 너희의 제사장들이 그 뼈가 태워지게 될 것이다. 다윗의 가문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이렇게 징벌할 것이다. 이 거짓 제사장들을 다 혼낼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이런 일들이 속히 임하실 것인데 내가 한 가지 사인을 보여주겠다. 너가 드린 이 분향단이 쓰러지게, 분향단이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죄가 딱 빠져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서롭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잡아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손을 치는데 손이 뻣뻣해서 날라가지고 이게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손에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분향단은 깨어지고 그 재가 산에 땅바닥에 쏟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죠.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진짜 맞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정말 엄중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나쁘게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 거짓된 제사장들 나오는 것들을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로보암은 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기적을 체험한 거죠. 이게 손이 굽혀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야, 나 이거 손 좀 다시 펴게 해달라. 하나님을 기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자유롭게 마비가 풀리게 되었어요. 사실 이때는 지금 내 손이 펴달라고 기도할 때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손이. 지금 이 제사가 잘못되었다고 제사를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기껏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게 내 손이 지금 잘못돼서 손부터 펴달라고 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나랑 같이 가서 좀 식사 좀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땅에 와서 너한테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여기서는 아무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된다. 심지어는 갈 때도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또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일하는데 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로 여로보암이 이렇게 초청할까 봐. 여로보암 왕이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여줄게 나랑 같이 가서 집에서 자자 그러면 먹다가 보면 마음도 풀어지고 좋아지면서 여로보암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지 않을까? 타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때로 전하라고. 이거 그만큼 엄중하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이 갈 때 같은 길로 그 주요 도로로 돌아가게 되면은 돌아와서 막 사람들이 잡아당기고 먹고 가라고 할까봐 모르는 길로 다시 돌아갈 정도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지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런 경고를 듣고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악행을 보면서 뭐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나쁜 것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회개하도록 만드셨다. 듣지 않은 것. 여로보암이 이것을 듣지 않은 것이죠. 자, 그것이 10절까지 이야기고 그 10절부터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왕하고 그렇게 얘기하고서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잘한 건가요? 네,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소위 또 한 사람의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같이 밥을 먹고 싶었나 봐요. 교제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어디로 갔는지 안 다음에 자기가 쫓아갑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미행을 해가지고 그 길을 알아내는 거죠. 그러고서는 밥을 먹자. 안 먹는다 그러죠. 내가 지금 먹을 시간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안 먹는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선지자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먹어도 된대. 그래서 너를 부르러 온 거야. 그러고서 얘를 데려갑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자기가 그냥 밥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나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다시 밥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 명령이 수정된 거야. 같이 밥 먹어도 돼.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또 말씀인 줄 알고 속아서
그 사람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거짓말한 선지자, 나도 선지자야, 꼬셨던 선지자한테 내립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먹으면 되냐? 이러면 하나님의 징벌이 너에게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집안에 들어가서 편히 죽지 못하고 객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말을 뱉어낸 거기 때문에 이 선지자도 깜짝 놀랐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이 사람은 돌아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에게 물려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전반부까지 여로보암에게 말씀 전하는 것까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까지 나는 밥 안 먹겠다고 계속 잘 하는데 이 나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먹어도 된다고 지금 내가 음성을 들었어 하면서 꼬셔가지고 먹였는데 쏘가서 먹은 게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큰 죄냐?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요. 가서 보니까 사자가 그 옆에 있고 당나귀도 죽어있고 이 선지자는 죽어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자기 죄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얘를 데려다가 자기의 무덤에다가 자기 무덤 자리에다가 더 놓고 그들한테 내가 또 죽으면 이 사람한테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자기의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덤에 시신이 간 걸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사실 났죠.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됐다 이런 것처럼 그런 연상이 약간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도대체 이 선지자를 왜 하나님이 죽이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했는데 실수로 몰라서 속아 넘어와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각하게 대하시냐? 이게 억울한 죽음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스토리가 아니라 결국 하나입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인 거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로보암 왕은 손 이렇게 했다가 그 해프닝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선지자의 죽음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손을 다 아는 거죠. 아, 이 선지자가 나하고 먹지도 않는다 그래 돌아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먹어가지고 먹었더니 죽는구나. 자기가 먹고 싶은 먹는 게 아니라 실수로 먹었지만 실수로 먹었는데도 속아서 먹었는데도 죽었구나. 야, 진짜 나한테 했던 말이 진짜 맞았네? 라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 말은 야, 진짜 먹지도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니까 이렇게 죽음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꽤 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실수로 모르고 약간 잘못해도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겨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를 깎아 만들고 이렇게 나쁘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를 줬고 손이 막 뻣뻣해지고 향단이 깨지고 죄가 쏟아지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한테 경고를 해준 내가 지금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이거 진짜 큰일 났겠구나. 저 착한 사람도 잠깐 실수했다고 죽이는 하나님이면 그 명령을 어기면 나는 그 조금 명령 어겼다고 죽일 정도면 나는 정말 죽겠구나. 빨리 고쳐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죽음은 그 개인으로는 안타깝지만 결국은 여로보암에게 주는 그 죽음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어기면 너는 혼난다. 너희 북이스라엘 이건 넌 나쁜 짓을 한 거다라고 여로보암이 깨우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년 전체가 다 여로보암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듣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건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로 악한 겁니다. 경고하고 충고하고 기회를 주고 사람의 목숨을 희생까지 가면서까지도 이 사람한테 깨우치도록 하나님이 두드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서 듣질 않아요. 여로보암은 자기 길로 갑니다. 이 마지막 죽음, 선지자가 자기의 죽음을 이용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결국 되는 것인데 여로보암은 듣지를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로 가는 거에 반대말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서 굉장히 악한 것이고 귀를 열지 않는 악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죄는 우상을 섬기고 뭐 자기가 분양한 그 죄 중에 하나는 그 말고 다른 죄는 뭐냐면은 제사장 가문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족속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지파에는 땅도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고 덕계 운전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만 전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나눠주지만 땅을 나눠주지만 그 12지파로 다 파견을 해가지고 그 10지파 안에서 제사 드리고 하고 11조 받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열 지파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 속에도 다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봉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역할만 특별히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삽시간에 무너뜨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서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삼습니다. 자기가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망가뜨려버립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 아론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땅 안 주고 땅은 딴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들은 파견받아서 섬기고 이게 어디 나온 겁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거기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하시고 이 제도를 쭉 다 설명한 거예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시라고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모세오경 성경 이렇게 좀 짧게 하면 되죠. 다 지워버리고 자기 식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 할 만한 사람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시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열왕기상과 쌍을 이루는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이방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소 한 마리, 양 7마리 그게 값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제사장이 누구나 되고 다 이렇게 시켜버렸던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면 진짜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진짜 제사장 아론의 가문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잡을 잃었어요. 잡을 잃으면 농사도 못 지어. 이 사람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쪽 유다로 피난을 갑니다. 남쪽 유다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런 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냥 새로 다른 자기네끼리의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버렸다 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섬긴다, 뭐 제사를 드린다, 우리 식대로 뭐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오고 가는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여로보암의 길 가고 있는 것이냐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냐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놓고 볼 때도 이것이 과연 다윗의 길로 가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지 하나님은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하고 자라고 또 지금도 있는 그 한국교회는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하게 말했으면 이분들은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 그동안 수차의 경고가 있어요. 그 전까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계속해서 경고가 많이 왔는데 아직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로보암 때 있었던 매관 매직과 같은 일이죠. 착하고 좋은 교회도 많고 그 교회 장로 집사님 한국 세울 때 굉장히 기도하면서 세우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교회는 지금 장로 집사 세울 때 돈 받고 세웁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돈 받고 세우는 건 아니고 세우면 알아서 돈을 냅니다. 이게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매관 매직이 아닌 거 뭡니까? 교회 목사들 모임에서는 노회장하고 총회장 하는데 목을 맵니다. 노회에서 회의라면 노회에서 2명을 보내야지 총회에 가는데 총회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총대라고 합니다. 총회로 가는 대의원이라고 하는데 총대가 되기 위해서 또 목을 맵니다. 아니 나가서 왜 회의하고 그런 게 힘드는데 왜 거기가 가고 싶으냐. 그게 제가 신학교 전도사 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총회에 가서 막 그렇게 회의를 하고 싶을까. 뭐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사력을 목을 매는 것을 보면서 좀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가면 총회장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총회장이 기호 1번이 2번이 나오는데 다 총대들이 한 표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여기 총대에 참석하는 투표권 있는 사람들 이 총대는 이쪽에서 봉투 받고 저쪽에서 봉투 받고 이렇게 두툼한 봉투가 여러 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대에 참석하는 순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돈 봉투를 나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돈 봉투를 나눠줬더니 내가 총회장이 되었어요. 야, 그 바쁜 시간에 총회장 돼가지고 무슨 총회를 막 보는 그러면 명예가 높아집니까? 명예도 높아지겠죠. 뭐 힘이 들겠죠. 근데 왜 하나? 뭔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는 건 총회장 때문에 생긴 보다도 그 뒤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회장은 1년이지만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총회장을 역임했다고 해서 증경총회장이라고 합니다. 벌써 총회장을 역임하면 총회장보다 훨씬 더 높은 급으로 올라가요. 이게 증경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증경총회장은 이제부터 급이 달라집니다. 나는 총회장이었고 총회장을 영입했던 사람이 어디 가서 주례라든지 아니면 뭐 집사 임직 때 축도를 하든지 권면하든지 벌써 급이 달라집니다. 이 새벽아리 목사가 가서 권면해가지고 하는 거는 수고했다고 거마비를 드리겠죠? 왔으니까 거마비라는 게 있는데 이 거마비의 레벨이 새벽아리 목사와 뭐 노예에 있는 목사와 총회에 있는 목사와 총회장까지도 지내가지고 했던 훌륭한 목사님과는 레벨이 틀려지는 게 우리 한국의 정서란 말입니다. 그러니 총회장 1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한 30년 동안 이제 증경으로서 누릴 자격을 따져보니까 이게 좋지 않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목을 매요. 그것 때문인지도 그분들한테 어른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인지 그래서 집사 장로 임직할 때 교회가 하나로 기도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무슨 권면과 축사를 뭐 3명, 4명씩 하고 축도도 하고 이런 순서들을 주렁주렁 달리게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대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관 매직이다.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돈봉도 돌려서 나를 총회장을 뽑아달라.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과 또 교인들이 함께 다 같이 여러 번의 길을 가고 있다. 평시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집사나 장로쯤 되고 나면 조금씩 이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벌써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도 장로가 되어서 장로끼리 중에서 또 총대로 뽑히면 또 장로들도 총대로 나가서 또 받고 장로연합회 장도하고 이것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지금 그렇게 굴러갑니다.
이것을 짐작하고 조금씩 깨닫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대로 피변해가는 그 레위인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고국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다 섬겨보겠다고 떠나고 있습니다. 다 떠난 것은 아닙니다. 다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한 걸 보면서도 북이스라엘이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못 정하고 주님으로 전전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아예 그냥 교회를 끊어버리고 가나안 성도로 남아서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실망한 교인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 안 나가는 교인,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죠.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저런 장로 집사 목사들의 추태를 보면서 나는 절대 교회에서는 평신도로만 끝까지 있겠다 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한국교회를 누군가는 고쳐야 될 텐데 이분들이 나서지 않든가 아니면 나서더라도 이분들도 역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간만 허송하고 말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착한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또 어느새 악한 사람들, 신앙이 없지만 명예를 있는 사람들, 과시욕하는 사람들이 또 집사 장로 되겠다고 또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물을 흐리게 되겠죠. 그 여로보암의 길은 계속 그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 여로보암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바로 비상시기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 아합 왕 아십니까? 아합과 이스라엘 아주 악한 왕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각을 달리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아무도 사람이 없느냐? 아니다. 안 갔는지 못 갔는지 하여간 남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이 땅에 순교든 남아있는 7,000명입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나가고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피난을 갈 수 있지만 그 남아있어서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이름도 모를 7,000명이나 이스라엘이 남아있다. 너 혼자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7,000명의 그 꺼져가는 신들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폐역한 나라 속에서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7,000명이나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뭉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으면서 혼자서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이 냉혹한 시대 겨울 같은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상황은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이 남아있는 7,000명 중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 떠나서 다른 데로 갔고 그러나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과 같은 7,000명일 수 있다. 근데 이 7,000명이 모여있으면 좀 좋은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외로운 것이다. 이게 뭐 기도를 해가지고 3년 만에 4년 만에 바뀌면 좋은데 이스라엘 알시잖아요. 계속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나쁜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자명한데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남다르고 독특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악행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악행을 보면서 뭐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내려다 보고 계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죽여서까지도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듯이 인내가 크시고 사랑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인내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좀 오래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 7,000명도 외롭지만 그냥 확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까지 계속 같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분열해가지고 생긴 다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멸망하시게 될 때까지 그 200년간을 하나님은 참고 여러짜리 선지자를 보면서 권면하셨지만 끝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은 이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7,00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 살았을까요? 비록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했지만 그 안에 있으면서 비록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는 성공할 수 없었지만 힘이 미약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7,000명으로 살아남아 존재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불쌍하게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지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다른 선지자가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명과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7,000명에게도 그런 어려운 사명, 독특한 사명, 다른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떠나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경계 지역에서 어떻게 사는 것처럼 미국에 끝까지 속하실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저 폐역한 길로 가는 한국교회가 개혁되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언젠가는 변화가 될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편에 서서 비록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또 다윗의 길로 행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 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로 범한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희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숨이 쓰러지더라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 종으로 부르신 바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세상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간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하고 그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요란하고 소란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어려운 소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의 소명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중요한 사명을 맡아서 남은 7,000명이 되어서 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령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 어렵고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쳐서 다시 한번 다윗의 길, 그 순전한 길로 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인정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무리들이 숨어서 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무릎과 손에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